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9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9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92장입니다. 우리 292장 부르실 때 2절 다음에 간주가 있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간주입니다.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를 위해서 옛 언약에 따른 불완전한 지상 성소와 제사법의 한계와 약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첫 언약, 옛 언약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언약이란 말할 것도 없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규례대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성소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의 지상 성소를 하늘 성소와 구별하여서 세상에 속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첫 장막이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세운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본절에서는 지성소와 구별되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성막의 구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성막은 거룩한 장소의 의미라는 성소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의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등대와 떡상, 금향로와 언약궤 등 성소와 지성소의 주요 기구들을 언급한 후에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곧 각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것들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성막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예표하고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성막의 구조를 지나서 이곳에서 행하는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 가운데 보다 중요한 것은 7절에서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성소가 아니라 둘째 장막이라고 기록된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이 지성소에는 일반 제사장은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 목적은 바로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구약시대 당시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여겨진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한 사람만이 출입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은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제사장 중에서도 오직 대제사장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택함받은 대제사장도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하루, 딱 한 번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한계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곧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둘로 갈라져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반인의 출입 제한 장소였던 지성소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활짝 열린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땅에 있던 성막과 제사의 역할 및 그 한계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드리는 제물과 제사 역시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옛 언약, 첫 언약에 따른 성소들은 모든 예법들은 모두 제한된 접근, 제한된 정결, 제한된 속죄와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불완전한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접근, 완전한 정결, 완전한 속죄와 용서로 변화된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렸고 죄 없으신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모두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속죄 제사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 이 부분을 그 제도를 따라 봉헌물과 희생 제물이 바쳐지지만 그것은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라고 더욱 의미를 선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곧 구약시대의 속죄제사의 가장 큰 맹점은 그것이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 간의 전인격적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10절은 구약의 예물과 제사법 즉 의식법들은 모두 육체와 관련된 외적인 규칙들로서 새로운 것이 오기까지는 제한적으로 효력을 갖는 임시적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이러한 예법들은 개혁의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는 외적 육신에 있지 않고 내적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음식들을 구별해서 먹을지라도 이것으로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 곧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외적 정결로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는데 구약의 의식법은, 정결법은 육신에 관한 사항들만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겉사람뿐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인간의 내면 즉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첫 언약으로서의 예법과 성소는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와 모형일 뿐입니다. 그 은혜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한계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셨고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제한적인 죄사함과 제한적인 정결에 머무르지 않고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고백하며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재단 본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앞으로도 남아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안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감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곤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원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이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크신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마지막까지 허락하여 주시어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음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